주께 가까이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도 주소서. 다시 한번 모아주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잠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37편,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31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 속이 영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재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서로 다른 이념과 갈등, 정치, 경제, 혼돈이 삶의 속에도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참된 영으로 바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늘 애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힘이 되시고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영으로 이 시간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가 조금씩 물러나게 하시고 신선한 공기로 우리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유난히 더운 무더위와 태풍, 홍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이재민들이 발생하였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실 용기와 힘을 주시게 하셔서 일상을 다시 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힘든 하루하루를 고통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더욱더 큰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육신의 고통을 겪게 한 적이 없는지 우리들 회상하게 하시며 또한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참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예배에 함께한 성도님들 서로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슬픈 마음과 육신의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고난 중에도 주님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닥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나눠드리는 교회로 세상에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 거두지 못한 것이 우리 부족함이 아니가 열심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국 지방회장단 부부회 연수 중인 이명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승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어 믿음의 확신과 감격이며 축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찬양으로 안내로 기도와 봉사저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과 방문하는 모든 분을 위해 주차장과 또한 예배실과 식당에 작은 공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돌봄팀 운영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나 담임 목사님과 또한 기획자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이 매주 목요일 날 오전 7시에 새벽 시장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번 주는 7월 14일 목요일에 하고자 합니다. 상조위원회 광고가 있습니다. 부부 합장을 위해 낙골묘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에 관련된 것은 상조위원장이신 김난주 지사님께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찬양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9월 17일 주간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박성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9월 각 기관 특별활동이 9월 24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활동 계획서를 안내석에 비치해 놨사오니 써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9월 12일부터 14일 설악에 있는 소노캄 텔피노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8번 수백교회 임직 예식이 9월 17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안내와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매월 한 차례씩 원래를 해주시고 보고서를 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 번째, 23년도 후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4일 날 어린이부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달란트를 사용한 것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남전도의 광고에는 없는데 이남전도의 원래가 오늘 대예배 후에 남전도실에서 있습니다. 전국 지방회장단 부부 해외 연수가 9월 4일부터 13일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독일, 중국 개혁지를 중심으로 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지방의 임원회가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원주 화목교회에 있습니다. 됐죠? 혹시 또 광고가 있으실까요? 없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성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평화의 찬양하겠습니다. 영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로 그곳에 서게 하시며 그곳에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소속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가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주변 환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주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을 쫓아내시고 벌하시고 선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가까이 하시며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을, 사랑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안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회들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와 또한 그 곳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고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4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4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4장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위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사단이 누구인지 압니다. 모르세요? 옆에는 아니겠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의뢰를 구하며 주의 기다리심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벗어난다면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우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요, 그 믿음 때문에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주머니에 신용카드가 없을 때는 주머니에 신용카드가 없는 대신 현금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조금 편안합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편해지냐, 마음이 갑박해지냐, 불안해지냐, 그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현금이 없을 때 가게에 들어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게에 들어갈 때 현금이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아,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걸 더 사면은 돈이 모자르고. 그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려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불안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믿은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서 형성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믿음 안에서
율법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이 없어요. 저는 아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 읽어 드릴 게 없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근데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제가 아멘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말씀이 끝나는데 아멘이 하셔야 되는데. 더 길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셔야 돼요. 주의 믿음은요, 주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무엇인가를 더 붙이면요, 흔히 말하는 이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고요. 대신 죽으셨다고요.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여기다가 무엇을 더하면은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전함 옆에다가 더 붙이거나 이것을 더 빼면은요, 인간적이 들어간 거예요. 특별함 속에, 그 특별함 속에 더 더하면요, 이상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한 3, 5캐럿 이상에다가요, 다이아몬드에다가, 이 다이아몬드에 내가 뭔가를 더하고 싶어. 이거 불안하네? 해가지고 거기다 살짝 이름을 새겨놔요. 소중하니까, 내 거니까.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까요? 내 이름 석자 썼는데? 기스 나는 순간이요, 그 다이아몬드의 가격은요, 반 이상 다운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 거룩함에, 그 완전함에 기스가 나는 순간 그 거룩함은 깨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눈 내리고 나서요, 새벽에 딱 나가서 햇빛 찬란한 가운데 그 하얀 눈 덮인 논과 밭과 산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뛰어노는 인간이 있죠. 오, 깨끗해, 오, 멋져.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저기 가서 한번 굴러보고 싶어. 구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깨끗함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 나를 대신해서, 내 대표에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함에 무엇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율법에 매인바된 믿음으로 그것이 그 매임에서 풀어졌던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완전함은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사 드릴 게 없어요. 왜? 17절에 고백해요. 너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들은 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흔함에 오르냐면은 옛날에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옛날의 사건이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다 해결했는데, 내가 믿을 때는 괜찮은데 내 믿었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고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순간에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나요? 사단이 와서 그럴 거예요. 너가 믿는 그 믿음이 넌 순간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분이 다 대속해 주셨지. 지금은 야, 너 또 죄를 저질렀잖아. 우리들이 하나 생각하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적인 오류예요. 인간들은 시간의 오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간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그분들은 시간의 예속 밖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그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건의 그 시효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께 그 십자가에서 주님, 나는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보혈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매일매일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신 분 있나요? 죄를 짓습니다. 연약함에 쌓여있는 자들이에요.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순간들이 매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이 죄들을 해결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지을 거고 장담하건대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관념에 쌓여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위한 그 사건의 그 사랑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신용카드예요. 돈이 없는데 나의 신용을 걸고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단 무엇으로요? 신용이라는 카드로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써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신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신용카드요? 하나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신용카드요. 그 신용카드는요, 아버지의 신용카드예요. 아버지가요, 정말 부자라서요, 블랙카드예요.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블랙카드. 가져본 적은 없지만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무거움, 죄의 억압함,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친히 발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장하냐고요? 성령님께서 보장하신다고. 쟤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발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억누를 때, 힘들고 지치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신용카드를 긁어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쥐익 한번 긁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쥐익 긁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 신용카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신용카드여야 돼요. 카드 뒷면에 그냥 숫자 000로 0으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카드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을 연체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카드예요. 누가 대신 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전 대학교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카드를 들고 나온 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아버지 카드를 들고 아버지 차를 끌고 온 친구, 그것도 대학교 수업 시간에 자기가 쏘겠대요. 삼겹살집에 간대요. 애들 한 30명이 두룩 달라붙었어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잘 먹어요. 정말 잘 먹어요. 자취하는 애들만 거의 반 이상이니까 잘 먹어요. 그래서 염려했죠. 몇 친구들은 염려했죠. 제가 아버지가 회사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 생일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카드를 준 거예요.
자기도 줬어요. 그래서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자기의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싹 불러 모은 거예요. 걱정되죠? 아버지가 카드를 줬다고 그것을 다 긁어대면 제 집에 가서 혼나지 않을까? 아버지가 카드를 줬다 그래도 정말 그거 다 긁어도 될까? 근데 그것을 걱정하는 건요, 친구들이죠. 그 친구는 아니에요. 카드를 갖고 있는 친구는요,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왜요? 아버지 카드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카드는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를 많이 졌더라도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갇혀있지 마시고 자유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일 나가세요. 주님, 이 카드, 예수님 카드 써요. 예수님 카드 써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고요, 은혜인 거예요. 사단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못 써요. 왜요? 자녀가 아니니까. 걔가 그 자녀를, 그 예수님 카드를 쓰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카드 쓰면. 물어보겠죠. 그 잃어버린 카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카드를 올바로 사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 우리의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에 따라 갇혀 있느니라.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있기 전에는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율법이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왜 초등교사냐? 이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 조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입에다 다 넣어요. 구별 못해요.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그냥 입에다 넣고 빨아요. 그러나 좀 더 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빨아요. 왜냐? 아니까. 이게 짠지 쓴지 매운지 알고 있으니까. 초등교사라는 건요, 말 그대로 초등학문이에요. 1 더하기 1, 가나다라 마바사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살아가는 게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초등교사는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 죄를 인하여서 무슨 형벌을 받는지,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인지 죽지 아니할 것인지,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게 저주인지 저주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배워요. 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초등학문 율법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이 저주가 되는 이유는 이 율법이 항상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게 죄가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가 우리를 억누르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안 풀고 있으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 감기를 365일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학교 안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있든지 우리가 갇힌 것이 있든지 우리가 독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풀어헤치고 없애버려야 돼요. 왜? 그것이 자유함이고 깨끗함이니까. 더러운지 모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저를 존중하고 있는 건지 존중하고 있지 않은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요. 율법에 대해서 나왔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어떤 사건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음행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할까, 그것을 듣고 고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즉 율법에서 보면은 음행에서 잡힌 자, 가늠한 자, 이것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음행한 자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합니다.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음행한 자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에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논쟁을 해요. 그 논쟁 속에서요, 자유민들하고 논쟁한다고 나가요. 자유민들이 로마 시민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스데반하고 논쟁을 해요. 그런데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유민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즉 율법을 어겼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서 공회에서 이 스데반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그 선지자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사랑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자를 그토록 기다려온 그들에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제자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 밖으로요 내치고 돌로 칠세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죽음을 당할 때는 선지자들도 다 성 밖으로 내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돌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하였나요? 이 죄를 저희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율법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인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은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흑암에 살았다면 지금 그 빛을 보고 그것을 건너와서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라고요. 우리들의 삶은요, 그러나 인간의 삶인지라 좌로 우로 치우칠 때도 있고요, 성경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돌아와요. 성경대로 붙잡고 그 사랑의 빛 안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나의 대표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돼서 그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안에 있는데요. 죄라는 것을 느끼고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데요. 이것에서 주님께서는 벗어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그 믿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신분이 내가 믿음을 전과 후가 변경되었는데 한쪽 믿기 전에는 피조물로 있었고 믿은 후에는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요 그냥 초등교사 밑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권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의 초등교사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아름다운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와 합하는 그 옷을 입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역, 예수님의 나라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사단을 대적합니까? 어떤 인간이요 사단의 영에 있는 사단에 대해서 물러가라, 대적하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너무나도 얼토당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그 일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 고백 때문에 사단이 왔다가 제가 나한테 대해서 싫어하네, 물러가라고 하네, 도망가라고 하네, 대적하네.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어떤 인간이 이런 권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만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드러내지 않냐고 조용히 강물과 같이 함께 스르르르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연어와 같이 강물을 흐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물고기들이요, 태풍이 오고 물살이 함께 칠 때요, 살아있는 애들은요, 거세게 반항하는 애들이 많아요. 반항하지 않은 애들은요, 죽은 애들이 반항하지 않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횟집에 가보셨나요? 살아있는 새우들은요, 요동치면서 그 물결 돌 때 거꾸로 막 돌아다녀요. 죽은 새우는 어떡할까요? 아시죠? 그 물결에 같이 휩쓸려서 돌고 있어요. 무엇을 드실래요? 죽은 애 드실 거예요? 인간조차 살아있는 것을 택해서 살아있는 싱싱한 것을 택해요. 사단은 그럼 어떨까요? 죽은 애들 건드릴까요? 제가 생각하는데 성경 안 나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단도 죽은 애들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왜 굳이 죽은 애들 건드려요? 살아있는 애들 건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자유함을 얻은 자, 그 안에서 살아서 용틀이 많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저들을 향해서 사단이 야, 쟤 살아있네 하면서 건드려야죠. 죽어있네. 죽어있는 애를 왜 건드려요? 사단도 안 건드릴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완전하고 그 무결하신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결한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나요? 흠이 있는 자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다친 자들이 저른바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도요, 구약에 보시면 보세요. 흠이 있는 것들은요, 제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치면요, 못 들어가요. 인간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다치고 깨지고 죄로 얼버문 온갖 흑암에 다 쩔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했다면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고, 주님이 온전히 있으셨다면 빨개 벗고 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나요? 하나님 앞에서 다 빨개 벗고 있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나 부끄러움을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권세가, 그 구원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용트림치고 꿈을 억대고 주님의 사랑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다 조용하세요? 말씀 끝났잖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깜짝 놀라요.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서고 나니까 아멘들 하셔야죠. 새 것이 되었도다. 다들 아멘 하셔요.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경된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는데 미국에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인을 하는데 내 신분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신분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권이 제 이름이 원래 한승인인데 이름이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변경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이와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새로운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보호 프로그램,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새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 앞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분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쟁을 할 때예요. 전쟁을 할 때 명분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론 자체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전쟁 자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 이 러시아 땅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명분이 있으면요 그만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명분은요, 자녀를 납치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고 그 납치해 간 애를 죽일까 살까 막 욕을 해대고 아는 권력자 있으면 당장에 전화했겠죠. 안 그러셨을까요? 그냥 돌아오겠지 하고 가만히 계실 건가요? 납치를 해갔다고 전화까지 왔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비해 놓은 내 자녀가 만약에 초등학문에 빠져가지고 그 초등학문 속에 갇혀 있던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알려주고 야 벗어나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얘가 미쳐가지고 다시 그 율법받으러 초등교사로 들어가면요 열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그 사랑한 그 사랑을 죄 때문에 다시 내가 죄를 지었어. 그거 다 해결해주고 신용카드 다 줬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율법으로 다시 들어간다면요. 가장 열받아하는 거는요. 아버지라고요. 돌아가지 마세요. 죄를 지었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해결 보셔야 돼요. 그 신용카드 긁으세요 빨리. 죄에 억눌린 다시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율법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말씀한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자녀는 후견인이에요. 후세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요.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그 아들의 거예요. 자녀가 더 있다면 다 분배해서 주겠지만. 저같이 외동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 거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보세요. 유업을 이을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여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뭐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거보다 이제 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데도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주세요. 믿음에 대해서 더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면은. 성경대로 하면 이거 다 줬는데 여기서 더 뭘 드려야 될까요?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이 되어서 뭘 채우고 더 해야 되는 것 그거 포기하시고 그냥 믿음대로 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너무나도 큰 것들을 받은 거예요.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 안에 서기 원합니다. 모진 바람이 불지라도 헤어지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오뚜기보다 더 강하게 서 있는 모진 바람 위는 조금 흔들릴지라도 그 중심은 온전히 있어서 그 변치 않는 믿음에 섰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렇게 써 있을까요? 아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시죠? 내 이야기 아시죠? 내 모든 형편 아시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 제가 영광을 돌리기에 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모든 기도 속에서요, 제가 원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 아빠 아버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랑과 재물과 모든 것 되신 주 앞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굳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라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 권세와 그 모든 사랑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과 힘듦, 어려움과 연약함,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 그 모든 것이 기쁨과 사랑,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은혜가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건강을,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또한 직업을, 좋은 만남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태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시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그 고백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